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어, 참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가진 사람 중에 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내려놓기 어려운 거. 권력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은. 예, 권력 있으면 돈도 생기고 뭐 다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어, 아직도 그 군주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소위 왕이 있고 뭐 여왕이 있고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 하면요, 영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아나 그 황태자 비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해리 왕자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해리 왕자가 얼마 몇 년 전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영국 왕실의 왕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의 남편과 그런 것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는요, 이 해리 왕자와 부인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영국 사람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도요, 이제 해주던 왕자의 그 지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주던 모든 그 재정적인 지원을 그럼 다 끊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왕자의 지위를 포기해 버렸어요. 또 일본에도 그 천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주, 뭐 왕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의 마코 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두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공주가 어, 평민, 귀족 출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하고 결혼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귀었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는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는 공주의 자격을 어떻게 했을까요? 상실했어요. 상실한 거이기도 하고, 반대편에서 보면 난 이제 더 이상 공주 안 하렵니다 하고 포기해버린 것이기도 해요. 이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포기한다. 어, 사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포기를 통해서 치루어야 하는 뭐 많은 불편함들이 있겠죠. 혹은 대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치르고 감내하면서까지 나는 이것을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대표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유월절 전에. 유월절은 서영아, 어떤 절기일까? 서영아, 유월절이 어떤 절기지? 예, 그러게요. 예,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어떤 절기죠? 광복절과 같은 절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그때 어,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관련되어져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피해를 입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장자를 죽이는데, 첫째를 죽이는데 누구만 죽여요? 이집트의 첫째만 탁탁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술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첫째만 죽이는데 서진아, 첫째만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을까?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예? 천사가 가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목 베어가지고 죽였을까요? 예? 어떻게 죽였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어떻게 죽였는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전염병이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가려서 안 가는 것처럼 이 전염병이 가려서 안 갈 건데 첫째한테만 따가서 전염병이 들어서 죽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째만 죽이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째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이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이 장자의 죽음, 즉 유월절이 되어지기 4일 전에 양을 한 마리 잡고 유월절 전날 장자의 죽음이 있다라고 했던 그날 밤에 뭐 해라고 했냐면 그 잡은 양의 고기를 식구들 모아놓고 함께 먹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랬습니다. 좌우설주는 어디예요? 양쪽 기둥. 그리고 지방은 밑이죠. 그 문 밑을 지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임방은 위에를 임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양쪽 기둥과 위에 기둥에다가 피를 발라 이렇게 디귿자로 발라 놓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피를 보면요, 이 집은 대신해서 누가 죽었네라고 하고는 하나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으라고 했어요?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양을 먹음으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양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죽는 양이에요. 죽는 양. 대신해서 죽는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요, 보아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다,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신다는 그것을요,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오늘 말씀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어요. 뭘 아셨을까요? 예수님 뭘 아셨죠? 첫 번째로는요, 1절에 보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요. 즉 뭐 하실 걸 아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의 여정을 가고 계세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지금 두벅두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죽음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뿐 아니라요, 한 가지 결심을 하셨어요.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냐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와, 표현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저 사람은 내 사람,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내 사람, 얼마나 표현이 멋져요. 근데요,
성경을 잘 보면요,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예,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 이야기를 하실 요 때에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 때문에 따라가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야 그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건데, 그때가 되어지면 나는 뭐가 돼요?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무엇이 되었냐면 전부 다 개국 공신이 되어져서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한 자리씩 다 차지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될 거야, 이런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셨냐면 흩어진다, 다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19장에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요, 난 예수님 모르는데 3번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전부 다 도망갈 사람들. 지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고 있는지, 정치적 메시아로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도 알고요,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사람이라 이야기할 뿐 아니라 알고 계신데,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시고 욕망으로 나를 따르는 것도 알고 계신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기로. 아, 이게 쉬운가요? 이게 쉬울까요? 내 뒤통수만 쳐도 화가 나고 저 인간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내가 복수해 주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내 뒤통수 칠 것도 알고 자기 욕망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도 아는데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사람들 안에요 12제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그러니 주님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대상 안에 나도 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나는 얼마나 내 욕망이 아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요, 나도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런 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아셨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자기 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대요. 뭘 맡기셨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요한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 계획을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인봉이 딱 돼 있어요. 못 펴게 돼 있는 거예요.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요, 요한이 막 슬퍼서 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한이요 막 슬퍼서 울어요. 그때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주시냐면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인봉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그리고 이 인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누구는 펼 수 있냐면 예수님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지금 13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 내가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방법, 그게 뭔지 오늘 4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요, 소위 세족식, 발을 씻기신다, 이걸 뭐 한자어로 하니까 세족식이 되는 거죠. 세족식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단순히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다, 혹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뭐 그 정도의 의미를,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족식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충분히 감동적이긴 합니다. 역대 교황들이 있었어요. 교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황들이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궁, 화려하고 웅장한 그 바티칸 성전에서요, 성당에서 12명의 사제를 쫙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제들에게요 그 세족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왜 거행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세족식을 막 거행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요, 이 교황은 그 12명의 사제와 함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당에서 세족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 인근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던 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요, 계속 놔두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황이요 정성스럽게 발을 씻기고 그 재소자들의 발에 무엇도 하고요, 뽀뽀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부 재소자들은 그 교황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또 예를 표하면서 교황의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저렇게 발 씻겨 줘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성소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총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출입하지 못하면요.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소에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소에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못 갈까요? 예, 뭐 병에 걸렸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못 나가냐면 부정할 때.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요, 부정할 때 성소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요, 준비되어져 있는 놋대야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과한 다음에야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요, 저게 성막이에요. 성막. 저것이 이제 저건 움직이는 것인데, 성막을 이제 안 움직이도록 딱 예루살렘에 고정해 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성소이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불이 막 지펴진 데가 있잖아요. 저게 번제단입니다. 저기에서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뒤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서 있잖아요. 그게 물두멍입니다. 한 1m 정도 되어지는 물두멍이에요. 놋대야로 되어져 있는, 손 씻는 세수대야예요. 세수대야. 큰 세수대야. 한 1m, 가로 세로가 1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m 되는 큰 세수대야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저기 천으로 덮여져 있는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누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져요. 그런데 반대로요, 제사장이 거룩해지면 누가 거룩해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거룩이 개인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차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정결 의식은요,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놋새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지금 성막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물두멍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누구냐면요,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요, 아론과 그 제사장이, 그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손 씻고 발 씻었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요?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부 다 제사장인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두멍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라고 했어요. 이 정결 예식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떻게 이해되어졌냐면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옥합을 깨뜨린 또 다른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요. 집주인이나 집주인이 가족이나 손님이 왔을 때 손을 씻도록 물을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께 손 씻을 물을 제공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난 당신하고 친구하기 싫어요. 이런 뜻이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요. 그러니 나는 기꺼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당신과 한 식탁 한 자리에서 먹는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족식이 단순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본받아야 된다. 겸손이 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의 가족이 된다. 예수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할 때 어디에 들어갈 때 정결의식을 합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요. 근데 정결의식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 그런데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 근데 3일 만에 당신이 짓는다고 그런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이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된 자기를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단어들이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거예요. 아들이에요. 형제이고 자매예요. 뭐 이런 단어 어디에서 쓸까요? 교회에서 쓰죠. 또 어디에서 씁니까? 가족 가운데 쓰잖아요. 가족 가운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상관없던 관계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어졌냐면 하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발 씻겨줬다 이게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이 되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표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주이면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세족식이 아니었어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놀라운 것을 던져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사건에 사용된 것이 뭐예요? 세족식에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어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었죠. 이 물이 가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하나님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 필요하대요. 구약의 물두멍, 즉 노대아에서 손을 씻었는데요, 이 노대아에는요 뭐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거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거울, 뭐 그때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이요, 그 지름 1m 되어지는 그 노대안을 쭉 거울로 깔아놨어요. 물에 비치는 것도, 물이 맑으면 햇빛이 쨍쨍하고 물이 비치면 내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청동 거울이지만 거울을 밑에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 손을 씻으러 가면 무엇이 보일까요? 내 모습이 보여요. 말씀은 뭘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씀은 거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하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될 사람을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임으로 하늘 가족을 만드는 섬김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먹인다고 하면요, 겁부터 나십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먹이지?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VIP에게 말씀이 그렇다고 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입니다. 말씀도 사람도 공동체도 모두 내가 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전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해놓은 걸 봤어요. 자기 집에 정수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코디라고 그러죠.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환심도 사야 되고 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 정수기도 또 안 바꿔도 되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영업하니까 바꿔줬어요. 또 뭐 매트리스도요, 바꿨어요. 뭐 자기 집 거 다 바꿔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이분한테 좀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한 2년 동안 계속 맺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가자 했는데 딱 한 번 왔어요. 그리고는요, 나 바빠서 못 가요, 돈 벌어야 돼서 못 가요, 뭐 이러면서 안 와요. 관계 맺고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싶었는데, 한날은 아는 동네 오빠를 만났어요. 동네 오빠를 만나서 어디 사냐 했더니 자기 집 근처에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이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형 우리 교회 한번 와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빠가요, 덥석 물었어요.
그러고는 안 그래도 내가 요즘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다. 근데 네가 이야기하니까 한번 가볼게 하거든요. 등록해서는 와서는 그 주에 자기 온 가족이 등록을 해버렸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려고 생각조차 안 했는데 될 때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늘 가족, 하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요, 임주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막연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주연 학생의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내 사랑의 대상, 내 섬김의 대상, 내가 본을 보여줘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섬기고 내 힘으로 본을 보여줄 수 없어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하늘 가족 공동체를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누구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이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에도 관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섬기면요 지쳐요. 그래서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만드셨던 주님처럼요,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본을 보이셨던 그것과 같이 이 일상으로 교회 가운데 하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